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당황하죠. 놀라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지났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이제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이 또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마리아를 보면서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 아기도 복받은 자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복받은 여자죠? 자, 이 마리아가 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잖아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몸속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여자예요. 유일한 여자. 그래서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여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처럼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 사기꾼입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나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몸속에 단 한 번 오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 태어나시는 것이 두 번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세 번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이단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역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또다시 성령으로 잉태돼서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실패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한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실패했으면 불완전한 자잖아요. 계속 실패할 겁니다. 완전한 자는 딱 한 번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역시 모르니까 무식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한 번이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딱 필요한 것이지 두 번, 세 번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 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이단이구나, 아니면 사기꾼이구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과대망상이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사람의 몸속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러.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죄인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 다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유일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도 이렇게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래서 마리아만
유일하게 선택받은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축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일에 준비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아무나 또 쓰시지 않아요.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람은 사람이 부족하면, 일꾼이 부족하면 아무나 씁니다. 그 알바도 쓰고, 정직원이 있어도 부족하면 알바도 쓰고, 또 외국인 노동자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로봇도 갖다 쓰고, 다 갖다 동원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추수할 건 너무 많아.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 그러면 아무나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써요. 다 선택해서 합당한 자만 쓰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니까. 하나님이 딱 선택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축복이죠.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선택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선택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를 왜 선택을 했을까?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첫째로는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리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반응이 뭐죠? 마리아가 네가 잉태했다. 예수님을 잉태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때 반응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랑 잠을 잔 적이 없는데요. 남자랑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남자랑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같이 동침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태어나는 아들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 누구랑 너 잤잖아. 걔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요셉과 약혼했지만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요셉과 관계를 맺었으면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랑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남자랑 어떤 관계도 안 맺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해보고,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헤어지고, 요즘 유럽에서 이런 문화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지혜롭다고,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꾸 늘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뭘 보라냐면, 난잡하다고 그래요, 난잡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신앙도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음란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그래요. 이런 성적인 것을 말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응? 제1계명, 제2계명에서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어느 게 진짜 신인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러 신 믿다 보면 그 중에 한 신은 진짜니까 그 신의 도움을 받겠지. 그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럽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더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난 다른 신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따지는 분들 있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다음에 뭐 개띠, 소띠, 말띠. 말띠라서 그래야지. 그거 우상 숭배요. 띠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혈액형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고 통계적으로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를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돈 신을 믿는 거예요. 돈 신을. 돈 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 또 권력이 우상이죠. 요즘은 권력을 가지면 돈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명예도 생기고. 그래서 이 권력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자꾸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모든 걸 차별하지 말자. 좋은 얘기 같지만 그 동성애도 똑같이 대우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일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에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이 이걸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그건 권력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뭐 공산주의도 좋고 종교다원주의도 좋고 다 좋다.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것은 그걸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제 신앙 양심이에요.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사람을 정말 구원받게 인도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제 설교의 목표는, 제 목회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쓰시는 거. 그걸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정말 신앙의 순결을 가지면 그때는 하나님 쓰셔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순결한 신앙을 가진 여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도 이해하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엘리사벳이라고 네 친척 있잖아.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임신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대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증거를 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확인을 해야지. 무조건 믿나? 말한다고 무조건 믿을 수 없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난 거지 귀신이 나타난 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리아 되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예요. 믿음은 신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깨어났어요. 그 죽은 아이,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아버지가 시켰어. 돈 엄청 벌었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근데 무조건 믿은 거야. 어린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그걸 믿은 거죠. 또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 치료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그걸 치료해줬어요. 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으로 밝혀졌어요. 거기에 지금도 믿는 사람들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아람과 전쟁할 때 시드기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가 이긴다고 얘기해요. 이긴다. 그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 이름이 똑같아요.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바벨론과 전쟁할 때 하나냐 선지자가 이긴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다. 항복을 해야 산다. 근데 그 말 안 듣고 하나냐 선지자 말을 들었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다 붙잡히죠.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 당했습니다. 두 눈을 뽑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살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에요. 확인을 해야지. 그게 진짜인지. 사기일 수도 있고 환상이 아니라 그냥 착각일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중하셔야 돼요. 누가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한다고 해도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잘 살펴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래서 마리아는 확인을 하잖아요. 진짜인가? 이것을 올바른 믿음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확인을 하고 기뻐하죠.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 참가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걸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은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걸 싫어하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 수고해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수고를 안 하는데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그냥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관람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안 맡았다고 하면 찬송을 할 때 찬송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졸지 말고.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할 게 없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아주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뭐 식사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대충 하지 말고 뭐 안내를 하든 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 일을.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 하나님을 일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써버리면 제대로 안 하거든요. 엉터리로 하거든요. 그럼 망쳐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저 사람이 알바인지 사장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사장인가 봐. 이렇게 하죠. 알바는 게으를 피우거든요. 게으름 피우는 그 직원들이 많으면 그 사장, 그 회사는 그 식당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그 식당은 잘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가서 갔는데 직원이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에이씨, 다음엔 안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이 열심히 하면, 친절하고 그러면 여기 또 와야지. 이렇게 돼요. 저도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더니 그냥 그릇도 없는데 안 채워다나. 내가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죽을 먹어야 되는데 죽을 풀 그릇이 없어요. 담을 그릇이 없어서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방 갖다 드릴게요. 1시간 지나도 그릇이 없어. 그래서 죽을 그래도 한 입은 먹고 싶어 가지고 그 반찬 그릇에다가 죽을 담아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네.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 이 식당은 다음엔 안 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을 하는데 이게 기뻐지냐고요. 이게 안 기뻐. 이게 하나님의 일이 기뻐야 기뻐지는 거지. 자, 왜 어떻게 하면 기뻐집니까? 왜냐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의 일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기쁘죠.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요. 기저귀 다 갈아줘야 돼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쁘죠. 똥을 안 싸고 소변을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오히려. 애가 뭐 병이 있나?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건 내가 기쁜 거야. 기저귀 갈아주는 게 기쁘고 애 밥 차려주는 게 기쁘고 기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짜증나죠. 짜증나고 기분 나쁘지.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안 주고도 돈 안 받고도 일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죠. 돈이라도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안 줘. 당연히 안 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기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게 기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귀찮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되지만 여기서 오는 그 일도 조차도 싫어한다. 그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고 선택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기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뻐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줄을 믿으실 줄 압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뻐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리아가 이 일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내용을 이렇게 돼 있어요. 46절에 보면 40절부터 5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구주, 나의 구원자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또 45절에 능하시니,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루는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시고, 하나님 그 힘을 교만한 자를 낮추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의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 줄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부자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출애굽을 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의 백성, 그의 자손에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마리아가 이 고난도 감수하는 여자라는 거죠. 자, 이게 마리아가 이게 지금 찬양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항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남자랑 잠도 안 잤는데 아이를 임신했어. 그럼 당장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약혼자가,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게. 아니, 나랑 잠도 안 잤는데 아기를 임신했다고? 그건 누구 자식이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파혼을 하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망신이잖아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잖아요. 얼굴을 어떻게 두고 다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 근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대략 학자들은 12세에서 17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결혼 정년기. 이 시대에 12세면 결혼합니다. 17세는 너무 늦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 나오는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를 보면 한 12세, 13세 정도의 소녀로 그려놓은 만드는 대역을 쓴 그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니까 자기가 당할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로 봅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쓰셔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도 써요. 사무엘은 더 어릴 때 쓰이고,
사무엘 선지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더 어릴 때부터 써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정말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잘 선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당할 고난도 알고 그걸 감수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이렇게 보면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찬송도 했잖아요. 그럼 집으로 가야지.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뭐 했을까요? 56절, 누가복음 1장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그러니까 즉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3개월은 9개월, 아니면 10개월 초가 되겠죠. 아마 이제 엘리사벳이 애를 낳기 직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엘리사벳하고. 자, 엘리사벳은 어떤 여자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할 때 엘리사벳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신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탄생할 때도 마리아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임신하기 어려운,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자, 엘리사벳은요, 누구냐면은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그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의 남편 사가랴도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집안.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웠겠지.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여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자예요. 기도.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닥칠 어려움들,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요셉이 이제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아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추수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쓰진 않아요. 가려서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가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가 가짜,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많냐면 여자 그리스도까지 있어요. 여자 그리스도. 제가 신학교 전도사 할 때도 여자 그리스도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척 초기에도 여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 그리스도가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들어본 것 같아요. 여자 그리스도도 있어요. 여자 그리스도. 왜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자식 하나님. 근데 나중에는 여자 그리스도까지 들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는 완전 말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자 그리스도는 상상도 못했어, 제가. 개척 초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이단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여자 그리스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근, 지진,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여기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4분의 1, 첫 번째 재앙 때 4분의 1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전쟁터에 빠지고 두 번째 재앙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인데 3분의 1이 전쟁에 빠져요. 전 세계 3분의 1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전 세계적인 전쟁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세에 또 뭐 특징이 있어요? 불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배도자들. 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린 그런 수고도 싫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러고 구경한 거지 예배 드린 건 아니지.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강제적으로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걸 듣는 거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게 아니에요. 다 읽어야지. 모든 것은 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구약은 너무 무서워. 신약만 읽어야지.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주는 걸 다 받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선택을 해.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종입니까? 그냥 설교는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설교예요. 그게 나한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럼 나쁘면 회개하면 되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다 자기가 선택을 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선택할 정도로 능력이 됩니까? 그 정도로 신학 지식이 됩니까? 그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 때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선생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골라서 들어요. 그게 말세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세가 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정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 더 적어요. 정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할 사람이 적은 시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나 쓰진 않는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처럼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당할지라도 주의 일을 기뻐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탄의 달에 자신을 점검하셔서 정말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오시기 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일꾼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먼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